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제 김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열자라는 책에 보게 되면 옛날에 기나라의 염려와 걱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염려와 걱정이 많아서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걱정하는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걱정 때문에, 무슨 염려 때문에 제대로 잠 못 이뤘는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땅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염려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쓸데없는 걱정을, 쓸데없는 염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우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기우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쓸데없는 걱정이 기우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들이 이렇게 쓸데없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한 대학의 심리학과에서 염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의 결과에 보면 사람들의 염려의 40%가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괜히 쓸데없이 염려하고 있고요. 또 염려의 30%는 이미 일어난 것을 이제 지나간 것인데 지나간 과거를 염려하고 있고요. 또 20%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90%가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얼마나 이 염려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언급이 몇 번 있느냐? 365회가 있어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5편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윗이 실제로 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어요.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어요. 얼마나 염려됩니까? 얼마나 근심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와 자신의 마음의 짐을 다 맡겨드린 것처럼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다윗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프레드릭 프라이스 박사님은 그의 책 목회 성공 이야기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는 법을 배웠다. 나는 어떤 염려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에게는 정말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스러운 것이나 부담도 없다. 나는 그런 것들과 관계를 끊은 지 이미 오래다. 만일 내가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렸다면 그 모든 염려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그러기에 나는 자유롭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럼 프레드릭 프라이스 박사가 이와 같이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비결이 무엇인가?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나는 그 시간 이후부터 더 이상 염려와 근심과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는 일을 마감했습니다. 왜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겨버려라. 여러분 염려를 오늘 다 하나님께 오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실 때 제가 투시할 거예요. 염려를 가져가 가시나 두고 가시나 주님께 맡겨드렸는가 안 맡겨드렸는가 보기 원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온갖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게 되면 이제는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는 사도 베드로가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고 우리가 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 버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그랬을 때 맡겨 버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립 산테스이며 이 뜻은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에요. 박윤선 박사는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던진다는 것은 쓸데없을 뿐 아니라 해로운 것을 내버린다는 의미에서 던집니다. 내 힘에 겨운 일을 내가 해결해 보려고 심려하다가는 도리어 해를 받을 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처럼 우리 영혼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마치 영혼의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버려야 할 존재예요. 쓰레기를 갖고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살면 오히려 병에 걸리고 집안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염려라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영역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죠. 키가 자라려면 요즘에는 키 크는 약이 있더라고요. 영양제. 그걸 먹으면 실제 키가 큰다고도 합니다. 차라리 키 크려고 농구를 하든가 우유를 먹든가 다른 노력을 해야지 염려한다고 난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라지? 너무 근심과 걱정에 쌓여서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염려할 거리가 있으면 그 시간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염려는 여러 가지로 무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해로움을 주는데요. 어떤 해로움을 주는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는 먼저 회개를 방해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삶을 살면서 돈 걱정, 또 이런 세상 걱정, 이거는요 점점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나 천국 가야 되는데, 나 회개해야 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오히려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영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셔야 여러분의 가난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애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노후 대책은 어떡하나? 내가 늙으면 누가 날 돌봐주나?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시간에,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무효로 만듭니다. 방해를 해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이 씨앗과 같은 것이에요. 농부가 씨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씨를 왜 뿌려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삶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삶의 열매를 맺히시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것을 믿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세상의 염려가 있으면 마음이 나뉩니다. 원래 염려라는 뜻이 마음이 나뉘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공부도 집중해야 성적이 오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집중하여 믿고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열매를 맺혀지는데,
여러분 세상에 염려하는 마음, 또 재물의 유혹에 시달리는 이런 것들이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를 떨쳐버려야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을 방해합니다. 염려로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온전히 그것을 믿음으로 소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계속 염려하는 생각을 하면요, 말씀이 잘 안 들려옵니다.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도 말씀이, 기도가 잘 안 되고요. 염려의 생각이 계속 많으면 여러분 그 염려의 생각하느라 말씀이 안 들려옵니다.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세상을 이기는데 그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신앙인은 궁극적인 구원,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잠깐 있다 떠나는 정과장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곳을 바라보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진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몸을 쳐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며 죄와 싸우며 하나님 뜻대로 주님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인 구원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려는 이 영적인 깨어남,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따라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데, 그런데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면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방탕하고 술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염려가 많은 사람도 깨어있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깨어있어야 되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매일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노후 대책은 어떡하나? 이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믿음이 끝이 난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염려로 사실 거예요? 믿음으로 사실 거예요? 여러분 염려로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 줘요.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잠언 12장 25절 시작.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잠언 15장 13절 시작.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깨트립니다. 마음에 답답함을 주고 마음을 번뇌하게 해요. 계속 염려와 근심하면 신경성 질환도 옵니다. 여기 위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신경만 있으면 위 아픕니다. 또 눈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몸이 제일 약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염려할 때 그 약한 부분이 아픕니다. 그리고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째로, 염려는 건강을 해칩니다. 시편 6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며. 근심을 많이 하면 실제로 그 의사협회에서 연구를 했는데 눈의 시력이 약화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눈의 시력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근심 가운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9절에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어요. 또 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근심하면 눈이 새어집니다. 그래서 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약해지고요. 몸도 약해집니다. 잠언 17장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건강에 대단히 유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근심하며 걱정하면 성경 말씀처럼 그게 뼈를 마르게 해요. 그게 골다공증의 원인입니다. 몸을 약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모든 신경성 질환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오늘 염려를 다 맡기시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벼워지기 원합니다.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무거운 것을 왜 기도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주님 이거 도와주세요. 맡고 갈 때 찾아가. 잠깐만요. 이거 제가 염려 계속해야 돼요. 주님께 맡겼으면 다시 가져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했으면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을 이제는 주님께 이양했으면 맡겨드렸으면 주님을 믿고 딱 내려놔야 돼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 끝나고 다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다 완전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믿음으로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실제로 염려와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 식욕이 감퇴됩니다. 밥맛을 잃어요. 그리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뼈가 약해집니다. 염려는 정신 건강에도 대단히 안 좋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이 계속 지속이 되면요 실제 불안증이라고 정신적인 질환이 옵니다.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염려를 계속 기피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면 숨이 안 쉬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공황장애 시초예요. 그래서 빨리 그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려야 합니다. 실제로요 병에 걸려서 염려하는 것보다 염려로 인해서 병에 걸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요. 2차 세계대전 중에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남편이나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후에 내 남편이 죽을까봐, 내 아들이 죽을까봐 불안과 염려로 살다가 심장병과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30만 명인데 전쟁에서 죽을까봐, 내 가족이 죽을까봐 염려하다가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에요. 이 염려가 여러분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염려를 어떻게 안 하고 사는? 염려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죠. 근데 그 염려를 성경에 해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주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 주께 맡겨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넷 세기 목사님은 그에 져서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의 죄, 이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훨씬 나쁜 것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려는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나쁜 것입니다. 염려는 당신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염려라는 것 때문에 정신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염려합니까? 바로 상황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염려합니다. 또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염려합니다. 나도 내가 직면해 있는 상황과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패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난 60년 동안 해온 말입니다. 해김 목사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날 염려 충분하다. 여러분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우침이 있어요. 사람 일 모르더라고요.
사람 일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무슨 1년 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10년 후를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할 그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 일도 모르는데 20년, 나 60세 되면 어떡하나? 나 70세 되면 누가 나 돌봐주나? 누가 나 도와주나? 아니, 내일 일도 모를 판에 무슨 70세 때를 미리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 염려를 내일로 맡기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실제로요, 여러분, 정신질환을 제일 정신질환에서 안 좋은 게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요소가 염려입니다. 근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염려와 근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런 중증 질환들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염려하는 습관을 오늘 다 청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염려는 주님께 대한 충성심도 갉아먹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물론 시집 장가 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시집 장가를 안 가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신경 쓸 거를 주님께 더 신경 쓸 수 있어요. 자식에게 신경 쓸 거 주님께 더 신경 쓸 수가 있으니까 혼자 사는 것도 믿는 자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노처녀가 되신 분들, 노총각이 되신 분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할 때 가족 때문에, 가족 일 때문에 신경 쓰느라 주님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염려거리가 돼가지고 주님께 나가는데 발목 잡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많으면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나도 없다고. 그러면 자식이 많으면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원리를 끌어낼 수 있는데, 염려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나아가는데 분명히 방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주님의 일에 무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염려, 자식 염려, 남편 걱정, 아내 걱정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주님의 일은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 흔하다는 것이에요. 염려에 빠진 사람은 자기 문제에 집착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염려는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무익하고 해롭습니다. 염려는 인간의 영과 혼과 육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백해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다 여러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먼저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한 후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여기서 권고라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권고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이 권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멜레이며 그 뜻은 돌보다, 관심을 갖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주님은 너희에게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너희를 돌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를 잘 살리고 있는 게 현대어 성경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앞에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려 무책임하게 그걸 맡긴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다 아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건고하심이라. 건고하다는 뜻이 돌보시다는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 이 건자는 돌아볼 건자예요. 은혜건, 친족건, 소실하다는 의미의 돌아볼 건입니다. 또 고자도 돌아볼 고자예요. 보살피다, 돌보다, 온정을 다하다, 이런 고자예요. 그래서 건고하다는 뜻이 둘 다 돌아볼 건, 돌아볼 고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건고하다 하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권할 건, 알릴 고자로 이해합니다. 건고한다. 근데 그 건고한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경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기는데 그가 너를 건고하시리라. 이게 뭐가 앞뒤 문맥이 안 맞는다. 근데 이게 건고가 돌아볼 건자에 돌아볼 고자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한자어가 부적절하게 쓰였던 것 같아요. 이 건고가 그냥 돌아보심이라 이렇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드리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무심한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신 바 되셨다.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잘 알죠. 부모는 자식이 보면서 뭐가 문제인지 가장 먼저 눈치채는 게 부모입니다. 다쳐도 남의 부모는 몰라요. 내 자식이 다쳤는지. 부모 눈에는 자식이 어디가 다쳤는지, 뭐가 문제인지,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관심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은 잘 압니다. 그래도 아무리 자식에게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부모여도요, 자식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 딸이 머리털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매일매일 머리털이 빠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쓰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운동회 가면은요, 자식들이 많은 게 아니라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많은데 누구만 보여요? 자식만 보여요. 잘 뜨는 자식이 아니죠. 잘 뜨는 아이에 관심 없어요. 줄다리기 열심히 하는 애 관심 없어요. 내 자식이 잘하고 있나? 우리 아들 딸들은 다 달리기만 하면 꼴찌라더라고요. 6등, 7등. 5명이 때문에 5등, 6명이 때문에 6등.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소원이 달리기 잘하면 옛날에 우리가 도장 찍어줬잖아요. 여기다. 그거 얼마나 받고 싶은지. 달리기 꼴찌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장 1등, 2등, 3등 도장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 1등 받은 애에다가 일로 와봐. 그래서 그 손목을 꽉 해가지고 몇 개라도 한번 받아봤어요. 너무 받고 싶어서. 달리기를 못하니까 1등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를 못하는 자식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내 자식은 1등을 못해요. 근데도 저의 관심은 오직 저희 아들이 딸이 뜰 때가 되면 초관심이에요. 잘 떼야 되는데, 물론 꼴찌하는 거 알면서도 잘 떼야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누구 응원합니까? 자식 응원합니다. 뻔할 뻔짜예요. 옆집 자식 응원하지 않아요. 부모는 자기 자식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여러분의 위험에 놓이지 않기를,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실 정도로 세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도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도 하물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너희는 저 새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물며 저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저 수많은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않니? 근데 왜 너희가 걱정하니? 하나님이 당연히 너희의 먹고 사는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조류가 몇 마리가 있는지 아세요? 새들이 1,000억 마리가 있대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안 놀라시네요. 네, 지구상에 살아있는 조류가 1,000억 마리가 있대요. 근데 그 많은 새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천억 마리가 먹고 살아요. 새들을. 사람들이 먹이 주는 것도 아닌데, 물론 비둘기는 가끔 먹이를 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비둘기에만 주지. 여러분, 겨울에 이 무심천에 아니죠. 겨울에 태화강에 얼마나 많은 까마귀들이 몰려. 깜짝 놀랐어요. 와, 까마귀 떼가 많이 오네. 그랬는데 30분 동안 1시간 동안 오더라고요.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 박물관에 가보니까 수십만 마리가 온대요. 까마귀가 철새라서 동남아 갔다가 온다 하더라고요. 먹이 따라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어떻게 이 까마귀가 그 먼 거리를 찾아서 이 태화강을 찾아오는지 너무 신기해. 하나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연어가 그 먼 거리를 갔다가 다시 그 원위치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먹여 살리려고, 연어들을, 철새들을 먹여 살리려고. 여러분, 새들이 종자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데 그 천억 마리가 다 먹고 삽니다. 굶어 죽는 새가 없어요. 새들이 여러분 머리 이렇게 맞대면서 내일 먹을 거 없어서 어떡하지? 염려하는 새 보셨어요? 염려하는 까마귀 보셨어요?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앞에 있는 까마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않고 걔네들은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이끌려집니다. 태화강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으로부터 다 알고 태화강에 겨울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부모는요 살짝 졸아요. 제가 아기를 어렸을 때 100일 동안은 얘가 낮과 밤이 바뀌었어요. 와, 낮과 밤이다. 학교 출근도 하면서 애를 보니까 얼마나 제가 피곤하겠어요. 자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애가 뚝 떨어져 침대에서 이렇게 안고 베개다가 이제 저희 아내하고 반반. 아내가 뭐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보면 제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보고 이렇게 나뉘었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졸다가 이렇게 애를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물론 크게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고 침대에 떨어져서 다행이죠. 부모는 졸 수 있어요. 또 저희 딸은 자다가 보니까 딸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그때 베란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베란다에서 자고 있다. 애기 한 이때는 좀 나이가 들었을 때예요. 미안하다 딸아.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져가지고 베란다에서 깨지도 않고 겨울이었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부모는 항상 볼 수가 없잖아요. 딸이 침대에서 자는지 떨어져 있는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쉬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쉼을 얻어야 돼요. 염려와 근심의 짐을 갖고 항상 무거운 마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여호와를 목자 삼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리세요. 하나님, 이제 나 주님 따라가 살아갈게요. 주님 의지하고 살게요. 주님이 나의 오늘부터 목자십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또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목자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님 마치 목자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듯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양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꾼과 진짜 목자의 차이가 뭐예요? 이리가 나타나면 또 목숨의 위협이 오면 사꾼은 도망쳐요. 양을 내팽개치고 도망쳐요. 근데 진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숨을 걸고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 남편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같이 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양육할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장되는 남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아내를 또 자식들을 가장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시고 좋은 남편이 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자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모두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 분,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고 우리의 삶을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리라. 우리를 고와 같이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많은 이 땅에, 이 삭막하고 힘든 이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서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염려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돕기를 시작하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염려를 놓지를 않아. 여러분 염려를 놔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염려를 꽉 붙잡고 놓지 않으면서 주세요. 이미 뭘 받을 수 있는 손이 없어요. 내 손에 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요. 하나님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못 됩니다. 염려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찰스 캡스가 또 글렌 클라크가 잘 말해줬는데요. 먼저 글렌 클라크의 말을 여러분이 전하겠습니다. 당신이 구두 밑창을 고치기 위해 구두 수송공에게 갔을 때 그것을 맡겨두고 나와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구두 수송공이 그것을 수리할 수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시겠는가? 그렇다. 기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는가 하는 것이다. 연이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연이어가 아니네요. 찰스 캡스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번째 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은 묶여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그 문제를 놓아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이 재정의 문제가 있든 가정의 문제가 있든 취업의 문제가 있든 질병의 문제가 있든 여러분이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염려가 있었을 때, 근심이 있었을 때 어떻게 행했는가 그걸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또 시편 기자가 55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염려를 가지고 병들지 말고,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시청률 1위를 찍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고 인기 드라마가 지금 닥터 차정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TV를 안 보시는 분은 잘 모르실 텐데 이 드라마가 지금 많은 한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누구냐면 배우 엄정화 씨입니다. 엄정화 씨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굿하는 것도 하고 점 보는 것을 좋아했던 여인이었어요. 세상을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도 항상 불안과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정화 씨가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었고 수술을 하게 됐는데 수술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신경이 마비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에. 그래서 목소리가 8개월 동안 전혀 나오지 않았대요. 울어도 우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목소리가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수나 연기자에게 목소리가 생명 아닙니까? 목소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목소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그런데 목소리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때를 회상하면서 엄정화 씨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시기에 온갖 염려와 두려움이 내가 다시 가수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연기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인생은 끝난 게 아닐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엄정화 씨의 마음에 엄습했고 깊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이 찬양을 듣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자기 마음에 확 믿어지더래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내가 왜 염려하고 있지?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텐데. 그때부터 자신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더 이상 내 앞일을 염려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래서 그날 어떤 캐스팅이 되냐 안 되냐 그 판가름이 나는 일인데 그날도 계속 캐스팅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도 또 캐스팅이 안 됐대요. 근데 딴 때 같으면 낙심하고 좌절했을 텐데 낙심과 좌절이 안 됐대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다가 친구와 우연히 미국에 가서 미국의 치유가 강하게 일어나는 베델교회를 찾아가서 빌 존슨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받게 되고는 감사하게도 기적적으로 목소리가 다시 나오게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멀리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는 교회 사삼에 오면 네, 치유됐을 텐데 안타까워요. 근데 어쨌든 미국 가서라도 다행히 목소리가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수로서 앨범을 내게 되고 다시 연기자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는 뉴스 보도에 엄정화 씨 제2의 전성기를 누리다 딱 나오더라고요. 누가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합니까? 엄정화 씨가 하나님께 자신의 그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염려를 맡겨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치유해 주시고 제2의 전성기를 이루며 시청률 1위인 드라마의 여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면 반드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최근에 저에게 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고요. 와,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보다 더 좋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게 되었다. 그리고 믿음이 더 증가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염려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기 원하시는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영혼에, 우리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해로운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염려함으로 피 한 자락이나 주님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 없습니다. 아버지,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 천억만이가 되는 새들도, 공중에 사는 새들도 먹이시고 기르십니다. 주님, 저 많은 새들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식물들도, 백합화도 주님 저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고 삽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후를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나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노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놀라운 반전을 주시며 주님 놀라운 주님 도움과 보호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큰 환난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어려움에서, 그 수렁에서 건져내서 반석 위에 나의 발을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합니다. 내 마음의 짐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쉼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거운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더 이상 염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인생을 살면서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온난한 세대 가운데 주님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바 아버지, 우리 육체도 건강케 하소서.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변화될지어다. 영과 홍과 육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돌파하게 하시옵소서.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 희망찬 삶을 살게 하소서. 희망찬 미래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